저희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못 외워가지고 자 보고 할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교제들과 말씀과 순모임들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남은 한 주, 앞으로 새로 오게 될 한 주 또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항상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합니다. 제목은 목수 예수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나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은 직업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그죠? 이 목수라는 말은 원어로 풀면 학자들 사이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건축업자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목수인데 사실은 이제 건축업자셨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제 가업이 그냥 물려지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하면 나도 이걸 하는 그런 식으로 물려지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집안은 건축업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그런 약간 뭐를 빌딩하는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축업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히브리서 9장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가?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흥미롭게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이번 달 큐티 그 묵상 본문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되게 그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히브리서 청중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히브리서 말씀 자체도 구약에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눌 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괜찮아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정말 기억하시면 정말 내가 커피는 못 쏘지만 기억하시는 분? 손 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내가 본문은 아니더라도 제목은 기억한다. 감사합니다. 한 분 예수와 자존감이었죠, 그죠? 그죠? 예수와 자존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말고 2주를 더 설교를 할 건데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또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혹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의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가 될 정도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자녀가 될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아버지하고 자녀의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바뀌는 게 뭐야? 라는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가라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이제 이진택 목사님 오시면 하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하고 계속 관계 맺기를 다짐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정도를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복음과 자존감에 대해서, 예수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리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리뷰를 하냐면 여러분들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나눌 얘기가 자아 실현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self realization, 그죠? 자아 실현에 대한 건데, 우리가 자아 실현하려고 다 살아가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가 맺는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자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절대로 자아 실현하려는 그 시도 자체,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악하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우리가 자아 실현하려는 그 욕구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존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라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고, 그것 자체가 이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이고, 통치하신다는 소식이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조금씩 약하더라도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교회가 보여주게 되면 세상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자,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능성, 대안적 의미체계라는 어려운 말을 제가 썼어요.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할 텐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제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다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붙잡고 살아가요. 그죠? 그게 수능을 앞둔 혹은 SAT를 앞둔 고3 학생들에게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수능 날에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자살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죠?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그 학생이 이때까지 삶을 지탱하게 해준 인생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인생은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는 다 나름대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붙잡고 살아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느낄 때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혹은 심한 경우엔 자살하기도 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난 후에 부모님들이 자주 빠지시는
신드롬, 증후군이 있는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어요. Empty Nest Syndrome라는 영어로 쓰려니까 Empty Nest Syndrome이라는 그런 신드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그게 뭐냐면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데 부모가 온 힘을 다 쏟고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게 내 삶의 의미야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부모들이 마음에 굉장히 허전함이 생기고 난 이제 뭘로 살지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거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 그게 왜 생길까요? 부모님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에 너무 이렇게 자기의 삶의 의미를 걸다 보니까 그게 내 삶의 의미였는데 자녀들을 키우는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 인생의 의미로 우리 스스로 삼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돌아가요. 자, 나이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올해 70이 되시는데 퇴임하신 지 좀 되셨어요. 근데 자, 저 요즘에 한국의 어르신들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일할 거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은 다 젊으니까 일할 수 있어요. 그저 되게 튼튼한 몸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몇십 년 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년퇴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일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몰라요. 일이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지 모르는데 만약에 정년퇴임을 했다고 생각해요. 정년퇴임을 한 순간 굉장히 허무해져요. 우리들 대다수가. 왜 그러죠? 일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줬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다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했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돈을 들여서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은 사실은 변하는 것들이고요. 그죠?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고요. 그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들, 궁극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그런 변하는 것들, 안정감이 없는 것들, 인생의 의미를 정말 궁극적인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에 두면 그게 없어지면 우리 인생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아까 고3 수능 봤던 학생 자살하는 거 많죠? 그 다음에 2008년, 9년에 뉴욕에서 서프라임 몰기지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대기업 CEO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하죠? 그들에게 시간을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씩 투자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게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였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들은 자기도 무너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까닭은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요. 살아있으시고요.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지켜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가르쳐주시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는 것도 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나 직업에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두는 것도 다 물 건너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게 되면 우리가 설사 나이가 들어서 직업이 없어진다고 해도 자녀들이 떠나간다고 해도 SAT를 못 봤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말 굳건하게 서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흔들리죠. 사람이고 약하니까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정도가 약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을 다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인생의 의미로 저 포함해서 하나님 이외의 인생의 의미가 될 만한 다른 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된다는 그걸 알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은 대안적인 의미 체계가 생긴다는 말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죠? 세상 바깥에 계시죠?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그분께 우리가 배우고 그분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 우리가 가르치심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굉장히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배우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적어도 세상에서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게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게 굉장히 많아지면 우쭐하고 교만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제가 왜 지난 시간 리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 얘기가 다 연결이 돼요. 연결돼서.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얘기는 뭐 제가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자존감,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가 다 그 얘기들이고,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만약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못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 살았다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반가이 하려는 그런 반가이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일본어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되게 일주일 동안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한테 죄송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걸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든 못 살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못 살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 살았다고 교회에 와서 봉사해서 때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예수와 자존감,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미 우리를 커버 쳐주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아무도 우리에게 너가 악하다, 너 나쁘다라고 얘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게 돼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지배해가는 그 수준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신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이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거에 입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 때문에, 악한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 싫어하는 부분도 많고 한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미 내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커버를 쳤어. 그러니까 너희 절대로 정죄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2시 35분인데 과연 3시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자, 히브리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수 예수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나?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직업으로 가지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수셨어요. 그죠? 목수셨고, 목수의 직업을 갖고 사시다가 이제 목수의 직업을 버리시고, 이제 다른 뭐 선지자의 길, 뭐 되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라고 불리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목수의 직업을 버리시고, 목수의 커리어를, 건축업자의 커리어를 버리시고 이제 선지자의 커리어를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느냐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서 13절을 보시고 그다음에 14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구조가 나와요. 자, 11절에서 13절까지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딱 던져준 거예요. 14절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는 게 이게 구조거든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14절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구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적이 없었다. 두 번째, 11절에서 14절의 구조를 보면 11, 13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전체 저 문장의 구조라는 거죠.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자아실현의 문제와 연결이 되냐? 라는 거를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얘기했네요. 자, 네, 요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은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이걸 딱 던져주면 사실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정말 숨쉬는 피와 살을 가지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예수님께서 9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과연 무슨 뜻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9장 11절에서 14절은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요거 이따 다시 돌아갈 건데 넘어가 봅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건축업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건축업자로 길을 걸으실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고향, 사셨던 고향이 나사렛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도. 예. 자,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역이 저기 나자렛이에요. 나자렛. 보이시죠? 저렇게 볼록한 이 강 비슷한 거에 이렇게 나자렛 적혀 있죠, 그죠? 저기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셨던 곳인데, 그 바로 위에 도시가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화살표가 제가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적혀 됐지? 예. 하여튼 저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고 타이베리아스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건축업자로 살아가실 당시에 세포리스라는 도시랑 타이베리아스라는 도시에 굉장히 큰 건축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당시 지배자였던 헤롯 왕이 저 두 도시를 엄청나게 키우려고, 세포리스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예요, 참고로. 근데 저 두 도시를 엄청나게 키우려고 건축업자들한테 돈을 엄청 뿌려가지고 부어가지고 저 두 도시에 엄청나게 큰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보통 남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아빠가 건축업자야. 근데 굉장히 큰 건축 프로젝트가 있어. 우리 여기 저 건축하시는 분들 있죠? 가구인가요? 하여튼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갑자기 보스턴에 딱 생겼어.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돌아가요. 돈이 막 엄청 들어, 막 몇억 달러 단위로 돌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에 딱 그걸 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선지자의 길에 들어서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정말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건축업자로서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요. 오케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포기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오냐? 첫 번째는 교회, 종교적인 거 바깥에서 이제 오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 안으로 오죠? 자,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얘기해요. 막 정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인간은 이 막 사람들의 인기와 막 환호성과 기대와 몰려드는 기대 속에서 이걸 좀 포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포기했어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이 무슨 얘기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자아실현하는 기회를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헤롯 왕이 거대 건축 프로젝트를 했어요. 세포리스랑 디베리아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선지자로서 이름 떨치는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갈등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4장 3절로 6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증명해 봐. 네 실력을 보여줘 봐. 뭐야, 겁쟁이야? 이렇게 막 시도를 막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인데 이 일이 예수님 사역 내내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욕망을 버렸어요. 아시겠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가정하에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그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게 예수님이 누구였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긍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냐?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만 없으시지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고 똑같은 욕망이 있으셨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커리어,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딱 놓으라고 했다고 해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참고로.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직업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가 이제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부르는 건데, 다음 넘겨볼게요. 다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대제사장적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스스로 죄가 되셨고요. 그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죄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거리가 갈라져서 죄가 돼가지고 죄를 끌어안고 죄하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이게 영어로 보면 make him sin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야. 죄의 본질이 된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죄를 부둥켜 안고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죄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겠죠? 그죠? 예수님의 자존감의 근원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자존감의 근원을 가장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었는데, 최초이자 최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만드셔서, 죄하고 똑같이 만드셔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냐?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막 지도로 가볼게요. 자, 성막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2초. 자, 그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은요, 저기 이렇게 불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성막의 구조인데, 여기가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 이렇게 첫 대 있는 곳이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고, 성소 넘어서 저기 이렇게 막대 여기 불 같은 거 올라오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오직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게 구약시대였어요. 그게 구약시대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저 휘장을 예수님이 당신이 죄가 스스로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저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된 저 성막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올 수 있게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아버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유롭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딱 저 안에서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저기서도 뭐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아실현을 포기했어요. 자아실현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건축업자로서 기회를 날릴 수 있었던 그거를 날려버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땀이 납니다. 더워서 그런 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면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저렇게 희생하셔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날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죄와 함께 뛰어들어서 스스로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제한된 지성소에만 갇혀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베일러블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자아실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아실현을 포기하셨으니까 몫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날려버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날려버렸으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다 날려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아실현이 나쁜가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아실현이 나쁜 게 아니라 자아실현을 나만을 위해서 그저 나의 이기적인 마음만을 채우는 내가 자아실현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돈 잘 벌고 명예 차지하고 남 집 밟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렇게 하는 자아실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아실현이 나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자아실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게 하시냐? 제사장적인 삶으로 자아실현을 이루어내라. 말이 이상한데 제사장적인 자아실현을 이루어내라라는 것이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 주셨네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나오죠. 우리가 자,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데 그럼 그게 우리의 자아실현하려는 욕구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졸리신 분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자, 제사장은요. 넘겨볼게요.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적으로 자아실현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서가지고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시느라 죄와 싸워서 이제 대제사장적인 직무를 하시고 가셨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세상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리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 보면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인터시딩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자, 여러분들, 제가 직업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직업을 다 갖고 계시고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에너지를 쏟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가 하는 직업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덜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확실하게 다져지면 다져져 있을수록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애매한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바꾸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동기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했고 이때까지는 내가 잘 먹고 안정되게 살려고 일했다면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 믿는 만큼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나 기술이나 혹은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하려는 동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라진 동기 대신에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동기가 들어와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적인 의미 체계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좀. 예. 자, 대안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 추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따르는 그 에너지 드라이빙 포스가 돼주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드라이빙 포스가 여전히 내가 안정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우선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거기에 그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가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존감에 우리의 그 안정감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때문에 신학을 하는 사람이면은 말씀으로 정말 순수하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죠?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전공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대리하고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제사장적인 부르심이고 그게 자아실현을 제사장적으로 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따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세요. 저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정말로 진짜로 이해 안 되시면 오셔서 물어보시고 순장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예, 그러세요. 자,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일단 이해되시죠? 우리의 동기를 바꾸세요. 그죠? 내가 더 이상 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복음으로 내 자존감의 문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높아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지가 해결이 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인터시딩하고, 그죠? 세상을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영역, 그곳에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올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적인 자아 실현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뭐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경청함. 자, 여러분들, 세상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려면 내가 막 먼저 얘기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미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경험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세상이 힘들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고, 그죠? 그거를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제가 이 부분을 짜면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이 생각을 해서 약간 비즈니스스럽긴 한데, 그죠? 굉장히 우리가 제사장적인 자아 실현을 하려면 세상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죠? 잘 들어야 제사장들이 하는 게 잘 듣는 거였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잘 듣는 거였는데, 잘 듣다 보면 창의성이 생겨요. 잘 듣다 보면 세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책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몰라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속하신 분야가 뭐든지 간에 뭔가 새로운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걸 잘 듣기 시작하면,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속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그 부분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잘 듣고, 그게 꼭 저는 직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얘기하든지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이게 어떤 거창한 내 직업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지금 순모임 하러 갈 때 있다가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 얘기 좀 더 잘 들어줄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 힘들었던 얘기 막 하기보다, 그죠?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귀 기울일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적인 자아 실현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축복하셔서 굉장히 큰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큰 실패가 있기도 하겠죠. 그건 모릅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요 절대로 부자인 사람들을 막 나쁘다라고 막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를 막 대놓고 악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놓고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부자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부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서 이웃들이랑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그게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뭐가 되셔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다 하면 그걸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랑 나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의 아픔과, 제가 그래서 여기 프레드릭 비크노라는, 요건 제가 별로 안 읽었는데, 프레드릭 비크노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The place God called you to is the place where your deep gladness and the world's deep hunger meet.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은, 이게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곳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기쁨, 직업적인 기쁨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쁨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즐거워라는 그 즐거움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배고픔, hunger랑 만나는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제사장적인 자아 실현은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동기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위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 정말로 세상의 말을 잘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게 다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장적인 자아 실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은 제사장으로서 좀 이제 자기를 던져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관행에 맞서는,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 Courage against conventional wisdom, especially for self-centered purposes. 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 속한 곳에 보면 This is how it ought to be done.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만약에 이제 약간 불법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퀘스처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관행을 따라가는 건 일단 첫 번째로 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 관행을 벗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듣기 불편해서예요. 그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평가하는 그런 거가 자기가 관행을 벗어났을 때 나쁘게 나올까 봐 하는 그런 거거든요. 혹은 나에게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까라는 그런 게 이제 관행을 따르게 만든 이유인데,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정말로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겠죠.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꾸는 데 뛰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 거는, 이거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예? 자, 이거 안 한다고 나 이거 못 하는데 하고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막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 이거 다 못하지? 저도 못해요. 예? 자,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게 그 방식일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못한다고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거 못 지킨다고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절대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막 해야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이제 소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서 이게 나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하기 싫은데 막 부담되는 게 있어. 좀 하기 싫어. 그럼 근데 괜히 막 찔려. 이런 식으로 오는 부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부담이 오는데 그게 하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가를 나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커버 쳐주신다고. 이미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거나 나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되게 내려가네요. 자, 그래서 제사장적인 자아실현은 이런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희생을 하시고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포기하실 정도로 죄와 하나가 되어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다가오시는 게 있거나 이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꼭 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순모임 내려가셔서 친구가 말한 거 하나 더 들어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무거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들어주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더 들어주고 좀 더 귀 기울여 보자. 좀 더 사랑하자. 그죠? 좀 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자. 그죠? 세상을 위해서도 예전에는 굉장히 막 나쁜, 우리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 번 더 들어주자.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바뀐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